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내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해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우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계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지 알고 그 근방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는 강관이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의 첫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서도요, 그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불신의 마음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금방 좋아졌다가 또 변했다가 하루에도 12번씩 변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요, 그 마음이 변하기 전에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좋은 마음이었는데 그 좋은 마음이 아니고 나쁜 마음으로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봉사를 할 때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고자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봉사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다 우리가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그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마음이 늘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서 마음이 변할 때가 있고요. 또 환경이 안 좋아서 마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내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의심할 때 늘 불행이 다가와요.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불행을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가 긍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마음 가운데 내가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마음은요, 긍정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에요. 근데 내 안에 불행의 마음을 만드는 것은 의심의 마음이 들어가면 불행의 마음이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늘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조금 없다 할지라도 긍정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요, 조금 없어도 행복해요. 가족들과 편안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쓰면서 그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이 긍정의 마음이 없고 부정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있는 것에 불평을 합니다.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것도 모자라고요. 적게 있으면 적게 있는 것도 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도 기뻐하고 내가 좋게 가지고 있으면 적은 것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인가? 내 안의 마음, 내 속에 있는 마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는 몇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선한 마음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좋은 마음이 있는가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마음과 부정의 마음은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나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긍정의 마음, 선한 마음은요, 성령 충만할 때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긍정의 마음이 없어요. 그 부정의 마음만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늘 행복해요. 그리고 감사가 일어나고요. 늘 즐겁고요. 찬양이 일어나고 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고 또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학교 학생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참 순탄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오늘 성경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요, 주님한테 가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는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께로 옵니다. 주님, 이 밤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보고 귀신처럼 여기는데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거기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한번 가만히 보세요. 수많은 제자들이 다 끌고 있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우령인 줄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귀신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 너무 무서웠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죠. 앞에는 귀신 같은 유령체가 나타나서 걸어오지요. 배는 뒤집힐 나가지요. 정신은 없지요. 그래서 그 환난, 그 고통, 거인 속에서 귀신을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긍정의 마음이 있었어요.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선한 마음이 있을 때는요,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오라 하소서 할 때 걸어가게 돼 있어요. 믿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라고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는요, 유에서 물을, 무에서 또 유를 이렇게 다 이렇게 창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바다 위로 쫙 걸어갑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없이 어떻게 그가 가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주님 앞에 점점 다가갑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검은 물결을 바라보지 않았고 풍랑치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고 귀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유령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14장 24절 말씀 보세요. 14장 24절 말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의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환경이에요. 그 고난당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지금 주님을 만났습니다. 29절 말씀, 30절 말씀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 행동이 바다 위로 걸어가는 행동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갑니다. 긍정의 마음은요,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긍정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그 배 안에서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행동을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뭘로 옮겼습니까?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자기가 있는 그 고난의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귀신을 바라보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환경을 지금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긍정의 마음, 환경을 초월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는 물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변합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참 마음이 변해. 신앙생활하면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쭉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베드로도 역시 똑같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가 있었고 주님을 바라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똑같아요. 내 마음속에도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주님 바라보고 물결을 안 바라보고 어둠 속 안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어떤 때는 또 그걸 바라보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런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요,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베드로도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베드로도 두 가지 마음이 긍정하고 부정하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의 베드로의 마음은 긍정의 마음이었어요. 좋은 마음이었어요. 선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이 베드로의 마음 보세요.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거든요.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은 두 번째는 의심의 마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는 긍정의 마음이 생기지만은 그러지 아니할 때는 또 부정의 마음이 온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이 생길 때 무엇을 볼 때 의심의 마음이 생긴 줄 아십니까? 검은 바닷물을 볼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는 거의 없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위를 본 거예요. 환경을 본 거예요. 바닷물을 본 거예요. 그 환경 바라보니까 의심의 마음이 생겨요. 불신의 마음이 생긴 거죠. 14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바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무서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찰싹거리는 파도 물결을 보게 된 겁니다. 센 바람을 보게 된 겁니다. 자기를 한순간 바닷속으로 싹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어떤 순간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바람을 보지 아니하고 나갔다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이거 밖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 밖에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그걸 못 느꼈거든요. 주님만 바라고 나갈 때는요, 풍랑이 일어나는지 아니라 못 느꼈거든요. 분명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했는데, 주님 안 바라보고 딴 것을 보니까 그때서 자기 주위에 엄청난 고난이 오고 있다고를 느끼게 됐어요. 환경 바라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믿음이 확 떨어지니까 상황이 이러는데, 환경이 이러는데, 그러면서 확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없어져갖고 어디로 가냐?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환경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 보세요. 그 환경 바라보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믿음이 싹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딱 내밀면서 물속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예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네가 믿음에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와야지. 예, 나 안 바라보고 그 물결을 바라보고 바라보았느냐? 예, 믿지 못하느냐? 지금도 나를 귀신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유령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좋을 때가 있고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떨어질 때는 믿음이 적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문제는 꼭 만들어지게 돼요. 그때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때 물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소리 지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이미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게 돼서는 이미 끝난 거거든요. 다 망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도와주세요. 내가 다시 주님께 나갑니다. 또 이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가거든요. 안 잃고 가야 되는데 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는 또 몰라요. 그때서 또 주님한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다.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잃어버리지 말고 내 거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가서 계속해서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꼭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내가 10년 잃어버린 거, 20년 잃어버린 거, 30년 잃어버렸다고 하잖아요. 돌아와서.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옛날에 잃었는데 지금이라고 다 잃어버려가지고 이때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쳐서 돌아왔다고 이러고 꼭 그래요. 안 칠 때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쳐가지고 돌아왔다고 꼭 주님이 쳤다고 자기가 잘못해요. 물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좋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떠나서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잃어버리고 돌아오서는 안 됩니다. 가지고 있을 때에 저 자리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 저 자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꼭 잃어버리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기는 만나요. 근데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 안에 있는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 마음 속에 내가 그 행복권을 결정해요. 예수를 모시고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믿음이 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긍정의 마음은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내지만 예수 십자가는 나의 행복을 만들어내지만 그러지 아니할 때는 나의 행복이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을 때 더 잘하고 없는 것 내가 빼앗기고 없을 때 돌아온 것보다도 있을 때 그것을 잘 간직해서 영원토록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잘 간직하다가 가면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내 속에서 주님 놓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것 잘 간직하면서 그 달란트 잘 지키면서 그것 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가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내 안에 있는 긍정의 마음, 예수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